오늘 설교 제목을 예배가 예배되게 하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가 예배되게 합시다. 왜 중국을 차이나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15억 정도 되고 자전거가 10억 대 정도 되고 중국 가면 모든 상품이 짝퉁이라서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나서 차이나라고 한다 그러더라는 거죠. 아재 개그입니다. 성경과 성경에서 신약과 구약의 큰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건 뭐냐면 예배의 형식입니다. 예배 드리는 방식이 전혀 달라요. 예배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을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근데 구약은 그 하나님께 삶을 드리기 전에 먼저 치료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뇌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지 못해요. 성전 밖에서 예배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자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를 용서받는 의식을 치릅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 구약에서는 동물을 한 마리 데려다가 거기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그 동물을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이 와서 잡습니다. 목사가 잡지는 않아요. 목사는 옆에서 제사장은 대접을 하나 이렇게 들고 있다가 피를 받습니다. 신약의 예배보다 구약의 예배는 아주 절차도 복잡하고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려 여러분이 왔다면 양 한 마리든지 소 한 마리든지 아니면 비둘기나 집비둘기 한 마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야 될 것입니다.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온 사람은 칼을 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순서가 되면 동물의 목을 따서 그리고 가죽을 다 벗기고 그리고 각을 떠가지고 제사장에게 넘겨주면 목사인 저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제단에서 장작을 밑에다 집어넣고 그걸 태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이제 저 성전에 들어가서 뿌리고 제단에도 뿌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배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죄 사함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 동물도 끌고 오지 않고 예배 시간 되면 꾸벅꾸벅 졸면서 평안하게 따뜻한 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덕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덕입니다. 예수님 덕입니다. 예배당 안에도 못 들어와요, 여러분은. 저는 목사니까 들어오지만 여러분은 못 들어오고 아마 예배당 바깥 문 앞에서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나갈 때까지 거기 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바로 이때라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사는 이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구약의 예배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예배로 드릴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밖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으로 성전 안에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에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이 예배의 차이는 무엇에 있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지금 예배당에 들어온 것 같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하나님 존전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구약으로 말하면 동물의 피를 가지지 않고는 제사장도 성전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아침 번제를 드려서
성전의 기물을 다 이렇게 닦고 뭐 하려면 반드시 예배 드리고 들어가야 했어요. 제사 드리고 들어가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내 마음에 늘 묻히고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있는 예배를 드립시다. IMF 때 힘들지 그만 쉬어 하는 바카스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 광고를 하고 바카스가 안 팔렸어요. 욕을 먹었던 거죠.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청소 일하는 아버지가 일을 하니까 아들이 새벽에 나와서 아버지를 도와주고 열심히 도와주고 땀을 흘리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바카스 한 병을 딱 건네주면서 힘들지 조금 쉬어.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그 바카스를 마시고 묻는 그런 장면이에요. 힘들지 그만 쉬어. 내용은 되게 좋은데 IMF 때 모든 사람이 직장을 잃고 있는 상황에 그 광고가 나오니까 다 바카스만 보면 싫은 거예요. 내 직장을 잃게 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제가 여러분 보고 예배 힘들죠? 이번 주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좋아하실 분도 있었겠지만 어떤 분들은 목사가 이상해졌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배를 쉬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물론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이기 하지만 그러나 예배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이야기한 주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예배는 죄를 용서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 성전에 불도 꺼뜨리지 말라고 하던 이유는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 단서 조항 뒤에 있어요. 인류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쉬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의 문제가 너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회개하는 거죠. 나의 죄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의 죄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 때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기는커녕 회개하기는커녕 딴 생각하는 거죠. 교회 와서 싸울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만 교회 와서 싸우는 것은 회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말씀이 내 삶에서 나의 죄를 도려내지 못해요. 누군가 말씀을 가져다 대면 자기를 죽일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예배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되는데 남을 죽이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잊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구약은 불완전한 예배였어요. 동물의 피를 가지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아야 될 불완전한 그런 제사였습니다. 제사장도 그랬어요. 근데 신약의 예배의 특징은 뭐냐? 나의 죄를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 드려서 드려주셨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자신이 제사장 되어서 자신을 드린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이야기합니다. 뭘 이루셨을까요? 우리가 죄 지은 모든 것을 용서하신 거예요.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 되셔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죄는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죄는 인간의 영혼, 육을 다 죽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 사단을 불러와요. 죄는
저주를 불러오고 심판을 불러와요. 죄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것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죄는 우리를 저주하지 못해요. 죄는 우리를 심판하지 못해요.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해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죄를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죄의 능력을 사라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이 땅에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고 그 보혈 앞에 회개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면 말씀이 반드시 무엇을 건드느냐? 죄를 건드려요. 여러분 상처 난 곳에 핀셋을 소독을 갖다가 딱 대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면 그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애들은 아주 자지러지면서 못하게 해요. 그러나 어른들은 그러지 않으면 곪고 문제가 생기니까 아파도 소독하고 의사가 째자면 째고 고름 짜라면 고름 짜요.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치료가 나타나요. 이게 바로 예배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는 영분 밖으로 나아가자.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다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야기입니다. 뭐 때문에 고난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디 가운데 고난을 생각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합니다. 회개의 고난이 내게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죄를 잘라내는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간다는 것은 단순하게 뭘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어떻게 드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러운 마음, 죄의 마음, 회개가 없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생각하면 반드시 예배 시간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잘라내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탄식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주님이 영문 밖으로 십자가 지로 가신 것처럼 우리도 내 마음에 죄를 잘라내는 고통을 반드시 각오해야 돼요. 그리고 잘라내야 돼요. 주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느냐? 모습만 뜨거워진다 그래서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형식을 가진다 그래서 예배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회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칼처럼 달아와서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죄의 문제를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예배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마음으로 주의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져서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찬양과 감사가 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찬양과 감사가 있는 예배를 드립시다. 저는 구약의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감사해요. 왜냐하면 구약으로 보면 제가 제사장인데 구약의 예배라면 여러분하고 상관없이 아침에 양 한 마리 잡아야 되고 저녁에 양 한 마리 또 잡아야 돼요.
보통 양 한 마리 잡으면 한 4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아무리 칼을 들고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기술자가 돼가지고 30분 만에 후딱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태우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뭐 해체야 쉽겠지만 태우는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잘 태울 때 칼 들고 이 소 한 마리 들일 때 딱 잘라가지고 참기름 양념장에 쫙 넣어가지고 이게 먹을 수도 없는 거고, 매캐한 냄새가 나고 독한 냄새가 나서 재가 될 때까지 태워야 돼요. 하나도 남으면 안 돼요. 뼈가 남으면 안 된단 말이죠. 뼈도 다 태워야 돼요. 구약의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드렸어요. 요즘 목사 안 하려고 하는데 아마 이 시대에도 이 예배당 앞에서 그렇게 태워야 된다면 누가 목사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내 얘기만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참 고맙습니다. 신약에 태어난 것이. 우리는 고생을 안 하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있는 예배만 드리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무엇을 찬양해야 됩니까? 나를 구원하신 것을 찬양해야 합니다. 무엇을 찬양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찬양 드리는데 많은 찬양을 드리잖아요. 근데 찬양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위해 드리려고 부름을 받았지만, 가장 우리가 집중해서 예배 때 찬양해야 될 주된 이유는 어디 있느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감사와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를 시작하고 나서 앞부분의 찬양은 송영이라는 예배를 드려요. 송영이라는. 그래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올려드리고 찬양도 올려드리고, 그래서 찬양도 복음송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돼 있어요. 송영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개입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도 누가 잘하느냐 보다는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요, 감사가 있다는 증언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야기합니다. 나의 구원하심,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고쳐달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면서 고쳐주시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믿었던 것 같아요. 그걸 가다가 자신들의 문둥병이 사라진 거예요. 손을 보니까 문둥병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9은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인 당신은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이 한 사람만 돌아옵니다. 예수님 물어요. 나머지 다 어디 갔냐? 물은 거예요. 나머지 어디 갔냐? 그리고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구원에 이르렀다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고쳐주신다고 했을 때 가장 불안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단자라 그래서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사마리아인 입장에서는 아마 9번 고쳐줘도 자기는 안 고쳐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고침받은 이 사람은 똑같이 고쳤던 걸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기보다 그의 메시지와 소문이 들렸는데 그 소문에 의하면 그가 메시아라는데 하면서 그걸 믿고 주님에게 온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 구원을 선물로 해주세요. 진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모습에는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느냐?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왜 내가 예배해야 되는가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9명의 유대인들은 믿음이 있어 제사장 같지만 가짜였다는 거죠. 가짜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의 마음속에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그게 그의 믿음을 증언한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 그 이름을 증언한 입술의 열매다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예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예수 믿었다고 해요.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 없는 믿음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고백이 없는 믿음은 인정받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신약의 예배의 특징은 구약의 예배와 다른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구약의 예배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동물을 가지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한 예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삶에서 지은 죄는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이 예배의 축은 무엇이 있느냐?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예배로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날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며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걸 증언한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언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증언은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고백이 어디까지 흘러가야 되냐? 내 삶까지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삶에서 고백되어질 때 진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삶이 고백되어지는 예배를 드립시다. 어떤 운전자가 천천히 차를 몰고 가는데 길가에 무인 측정기가 프레시를 탁 터뜨린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천천히 갔기 때문에 속으로 그 생각했어요. 고장났구만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며칠 후에 경찰서에서 딱지가 왔어요. 신호 위반하고요. 신호 위반한 거죠. 천천히 갔는데 신호 위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자신들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고 딱지 붙인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예배와 안식일은 목숨 걸었어요. 그들은 자기 부모에게는 이렇게 돌보지 않아도 11조는 천천히 드렸어요. 모세오경 줄줄줄 외우고 아침 점심 저녁 3번 꼬박꼬박 기도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들은 철저히 말씀대로 살았어요. 근데 주님이 경고 딱지 붙이셔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25장에 보면 7가지 화가 나와요. 이 7가지 화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는데 남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방해하고 남들에게 못된 신앙만 가르치고 자기들이 원하는 법만 들어서 자기들이 잘 믿는 것처럼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이웃 사랑은 잊어버리고 조금 자기보다 못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주 집같고 못되게 굴고 속은 갈수록 더 더러워지고 탐욕스러워지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힘들어서 사람들이 박수치는 곳에 늘 서 있으려고 예수가 그런 자리나 얻으려고 서로 싸우고 있고 선지자 죽이는데 남모르게 서로 동참하고 한마디로 겉으로 보면 정말로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속은 썩어 있다.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고 보면 세월이 흘러가면서 저도 점점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마지막 예배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이 바리새인들을 문제냐? 믿는 거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보다는 그 삶의 중심에 그 마음 씀씀이를 문제시 여기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 씀씀이는 어쩝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음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는 것은 선을 행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삶의 예배이죠.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런 삶의 예배를 볼 수 있는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회개는 삭개오처럼 해야 돼요. 자신이 죄인임을 드러내야 돼요. 헌금은 아무도 모르게 드렸던 두 렙돈을 드린 과부처럼 남에게 보이려고 하기보다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내가 내 재산 전부를 드렸다 떠들지 않아요. 물론 적은 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섬김은 강도 만난 부상자를 도와준 섬한 사람이처럼 섬겨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될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종을 고쳐달라 했던 백부장처럼 주의 말씀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주의 옷자락만 잡아도 자기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걸 믿었던 그 여인이 잡았던 그 옷자락처럼 우리는 예배 속에서 예수님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삶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드린 거죠. 이 여인도 그런 이야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혈우병 걸린 여인도 누가 누구 만났는데 고침받았다는 이야기도 듣지만 예수님의 시대에 그 많은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지는 못했어요. 아마 고침받은 자보다 고침받지 못한 자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대부분 부정적인 소식이 더 크겠어요? 긍정적인 소식이 더 크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소식을 들은 거죠. 주님은 그래서 고쳐줄 때 반드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삶에서 믿지 않으면 예배 속에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에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만나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증언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내 삶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로 서야 돼요. 그래야 그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을 때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예배가 예배되게 하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구약의 예배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신부님이 나와가지고 천주교 예배와 우리의 예배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천주교 사제이기 때문에 자기들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천주교와 우리 예배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 앞에는 물두벅이 없어요. 물두벅이. 우리는 무슨 형식을 가지고 죄를 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사해집니다. 한 번 사해진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해요. 천주교에서는 날마다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한 번 사해진 죄는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끌고 가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삶에서 지은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돼요. 회개해서 용서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죄의 문제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요. 감옥에 가야 되듯이 지옥은 안 가지만 이 땅에서 짊어져야 될 부분은 짊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특징의 가장 큰 건 뭐냐면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덮여진 예배라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의 차이죠.
구약은 짐승 갖고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무엇을 찬양합니까? 예배는 가지고 여러분이 감사의 물을 이렇게 드리긴 하는데, 물론 제목은 드리는데 가장 감사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 이 예배 형식의 가장 중심은 나를 구원해 주셨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내 삶에 고백이 있는 예배가 드려져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